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순복음 금족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앞길에 시온의 들어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로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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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새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 옛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허망한 것들을 쫓습니다. 돈, 명예, 물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사실은 허망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어르신들은 대답을 해요. 그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이 많아요. 사랑을 떠나는 수많은 젊은이들, 사랑을 쟁취한 것 같지만 허망함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은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멀리 떠나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찬송 자매님 한번 18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아무리 애를 쓰지만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새 생명 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일에 끌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엔 자매님이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방탕과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서 처음에는요, 이거 조그만 죄인데 나중엔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짓는 가운데 여기 말씀 그대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져도 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 밑에서 이런 죄악 가운데 머슴살이했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너무 와닿는 게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되게 와닿는 게 그 성경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제가 뭐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죄라는 것이 이 나병 환자에 빗대서 나병 환자는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든 뭐 살갗이 떨어져 나가든 감각이 아픔을 없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병인데 그 성경에서 이 죄를 나병 환자들에게 비유한 이유가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서 점점 짓게 되면은 감각이 정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살갗이 떨어져가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게 되면은 저렇게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버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작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죄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의 원어거든요. 네. 그래서 화살을 딱 쐈을 때 처음에는 관역이
살짝 1도 비틀어졌지만 화살이 쭉 가다 보면 엄청나게 방향이 틀려지는 것처럼 부산까지. 작은 죄들이 쭉 가면은 부산을 지나 호주까지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짓지 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죄 짓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가 하나둘씩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죄를 짓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이요. 십자가라는 거울을 통해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더러워지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사망에 이르러서 옛사람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율법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0절에 배우지 않았느냐?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사람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유혹으로 끌려다니는 옛 습관이 있어요. 아까 죄를 졌는데 또 짓고 또 지는 것처럼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잘라버리는 것을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김진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재밌게 옷하고 표현을 합니다. 거지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은 옷하고 깡통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전 재산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전에 영적으로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 밑에 있었을 때의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에서는요 2장 22절에 지금 이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을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에도 언급하겠지만 말하는 것과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에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옛 욕심을 따라다니는 습관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23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데요. 성경에 보니 에스겔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서로 공동체, 의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주고요.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준다. 이 새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준다. 우리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부들부들한 마음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어야 될 것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패턴이 있는데 너희들은 세상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기 원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제가 한번 마음에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하나 둘 셋 다 여기다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Renew your mind. Renew는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Your mind.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라고 하면은 그 mind를 다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 그러니까 새롭게 심령이 변한다는 것은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따뜻한 이 하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예요. 생각이 변해요. 어떻게 생각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변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로 교제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입기를 원한다면은요. The old self, 이전 것은 지나갔고 the new self,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 지적인 것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20절에도 보면은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지는 것이죠.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삶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럼 목사님 궁금합니다. 이 세 사람이 제가 만약 되었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대략 5가지 정도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아주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가 돼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에 그런즉이라는 말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앞에 얘기를 쭉 다 받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짓을 버리게 되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되면 분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2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연 자매님 한번 26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요. 될 수 있으면 화를 냈으면 그날 밤에 풀어버리고 밤새도록 그 화난 모습을 가지고 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분을 낸 거랑 그럼 죄를 짓는다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인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서. 그렇죠.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분을 찾고 내고 화를 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해코지를 할 수 있죠.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꼭 육체적인 피해가 아니라도 제일 무서운 죄가 뭐예요? 말로, 언어로 폭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화를 내면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죄를 짓습니다.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네, 회개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면 부글부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미리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분을 내고 화를 내다고 죄를 짓다 보면 마귀가 그 틈을 틈타는 것이죠. 틈을 틈타면 바늘만한 구멍 때문에 뚝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죠. 조그맣게 분을 내고 화를 낸 것 때문에 그 조그만 바늘이 구멍이 되어서 큰 뚝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쌓아놨던 믿음의 분량들을 조그맣게 화내는 것 때문에 분내는 것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는 걸 넘어서서 죄를 짓지 말아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화가 났을 때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혼자 막 화를 내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그 화를 풀고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화낼 수 있지만 그 화를 낸 걸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해서 인생의 광야 땅에 왔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분을 냅니다. 모세야, 여기 는 먹을 게 없다.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하려고 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을까?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을 낸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을 낼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하게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익스텐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피스메이커,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분노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화병이라고 있죠. 화병. 네. HWABYUNG. 화병을 영어로 치면 영어 사전에 화병이 등장합니다. 진짜요? 예. 근데 이 화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Korean Anger Syndrome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앵거 화가 있는데 그 신드롬이 바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 화병이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고부간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가정에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현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세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요만한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라는 것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재밌게 이 마귀에게 찬스를 주지 말아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찬스를 뺏으려고 축구할 때 공을 뺏는 그런 찬스를 보듯이 찬스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진영 제가 계속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요, 마귀에게 foothold라고요, 발 디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지 마라. 마귀가 한번 발을 디디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노가 자라고 죄가 자라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발판을 아예 제거하라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좀 그럼 구체적으로 마귀의 틈을 안 타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는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죠? 첫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순복하고 대적하라. 그런 마귀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순복하는 것을 이렇게 높은 그래프로 쌓아가고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이런 그래프로 한번 쌓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은 잘하는데 마귀 대적을 하지 않아요. 리지스트가 대적하는 건데 쫓아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의 영적인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마귀만 쫓아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옷을 두껍게 안 입어서 감기가 걸렸는데 이 감기 갖고 온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계속 모든 거 다 마귀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resist, 마귀는 많이 쫓아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역량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베이하고요, 순종하시고 나가서 마귀도 쫓아야 돼요. 그럼 우리 영적인 역량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역량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생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중국의 만리장성 가봤는데요, 진나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쌓은 성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에요. 세상이 만리장성이 6,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높이가 9m예요. 두께는요 5m나 되기 때문에 그에서 마차들이 지나갈 정도로, 그것도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 열심히 만들어 놓고 100년 동안 3번이나 침략을 당합니다. 만리장성이 왜 무너졌을까? 이거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놀랍게도 문지기 있죠? 문지기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문지기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요, 요 마음이 틈타니까 그 거대한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침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전다 할지라도 요 조그만 틈, 문지기가 가졌던 욕심, 이것들을 버려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새 사람은요, 이처럼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해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또 껴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더 악한 귀신을 7배 강한 귀신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틈을 주지 않고 새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찬양의 도구, 말씀의 도구, 그리고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드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하여 내 몸 안에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마귀는 틈탈 수가 없고요. 우리는 새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이 이게 5번째인데요. 29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쳐요? 은혜를 끼치라. 새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쭉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은혜 끼치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결론의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까지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은 뭐라고요? 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말씀 나온 김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버려야 될 것은 뭐고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우리 주연 자매님 읽어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던져버리고 그죠? 버리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취할 게 있거든요. 입어야 될 거 있어요. 버렸으면 이제 꼭 가져갈 것이 있는데 그것을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구나. 아까 분낸다라는 거랑 사실 반대되는 거예요. 화나고 분내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특별히 미움이 없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인데 아직도 스물스물 내 안에서 옛사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결론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자 할 때 우리는 멋진 새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통하여 혹시 질문이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연 자매님. 네, 혹시 이 세 사람과 우리 옛 사람이 저희는 계속 성화되면서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 사람이 계속 등장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네.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지금 불뱀에 물렸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광야의 불뱀이 지금까지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물린 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불뱀에 물리면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는 것처럼 불뱀에 물리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누구든지 바라보면 치유가 임했죠. 성령이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분노들 화내는 것들 옛사람들이 녹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서 새로움이 거룩하게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리마인드, 기억하게 할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는 주말하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